할렐루야, 더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생존하시어서 나를 죄 받으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생존하시어서 나를 죄 받으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들빼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양심이 지루다.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는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을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기뻐하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능력의 또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같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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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가지만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뜻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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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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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족을 일구어 나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너를 문을 여시고 나로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참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하나님 무시하며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주의 전으로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종령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내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가정 주시고 복된 자녀들 주시고 복된 일터, 복된 사업장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구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1절 21절부터 23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남은 자고 술 맡은 많은 자와 떡 굽는 많은 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귀신이 들어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21절부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국은 관원장은 불가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앞뒤적으로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고 지금까지 또 가정, 생계, 또 직장, 사업장 일구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잘 살아내셨습니다. 네,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 지난주와 더불어서 요셉 그 주인 보디발 자기를 샀던 그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이 더 이상 신실한 사람,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걸 어디 내놔도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렴치한 그런 죄인으로 요셉이 땅끝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보디발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도 요셉에 대한 배신감과 또 분노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은 도리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요셉을 죄인 취급했고 또 감옥에 들어가도 아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전후사정 또 그의 의로움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픔이 있고 속삭임이 있고 때로 억울함이 있어도 또 어떤 원치 않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람은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해를 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누명을 썼을지라도 그에게 아주 역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요셉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쫓았습니다. 자기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기분과 또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기분대로 살 건가? 내가 감정대로 살 건가? 나를 모함하는 저들 내가 욕하면서 살 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누가 팍 끼어들기도 하고 또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인간의 본성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보복 운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자리가 찾아올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당시의 애굽 왕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공화국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큰 요리 상궁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권세와 명예가 높은 사람. 술 맡은 자가 근데 그 떡 굽는 자 또 쉬운 말로 술관원과 떡관원 술 담당자 밥을 짓는 떡 담당자. 근데 애굽의 그 왕에게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0장 3절에 보니까 그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집안에 큰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구도 있냐? 요셉이 갇힌 곳이에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갇힌 곳. 본문은 두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서 요셉도 죄수인데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서포트하는, 감옥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서포트하는, 섬기는 요셉이 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보니까 이 두 사람,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는데 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밝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누가 더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요셉은 지금 자기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술관원과 떡관원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상처 속에 갇혀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도 보셨고,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외면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누굴 봅니까?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속상함과 배신감과 또 누명씀과 핍박함과 이걸 보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누명을 쓴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거기에서 대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또 몸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인류의 구원자이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오. 아니,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모가 보이질 않아요. 자식은 알지 못하죠. 자식이 장기를 떼서 그 아들, 딸 살리려고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챙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고, 감정에 따라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아내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구원하는 교회, 우리끼리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끼리 담을 쌓, 에이, 세상적으로 죄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와요? 아유, 저 술태보가 어떻게 와? 어유, 저 담배쟁이가 어떻게 교회 와? 그렇게 하면 절대.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거부하는 저들에게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아유 손절합시다, 끝냅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어디 교회든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기쁜 축제가 우리가 또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는 거예요. 아낌없이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물론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다른 교회는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일날에도 베푸는 손길이 힘들어가지고
김밥 천국 해가지고 김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빵하고 우유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빵 하나 주고 선택적으로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손길이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억울함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슬픔이, 아픔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이 감옥 같아도 10년까지 감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거칠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휘말려 있는가? 내 상황에 따라 나는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 누명도 쓰고 수 있고요. 모함도 당하고요. 또 뒷담화하고 나를 자신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타인을 더 살피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죽음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관원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각자 애굽에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또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들이 어떠한 꿈을 꾼 겁니다. 어떠한 꿈? 예.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이 술관원과 떡관원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만 꾸어도 때로는 기쁨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와요. 저도 가끔 꿈을 꾸면 엄청 어려운 꿈, 조금 안 좋은 꿈,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꿈, 두근두근 하는 꿈, 더 어떻게 진행될까 내 꿈이. 근데 그 꿈을 깼어요. 딱 깨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심이어도 어떻게 진행됐을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또 영적인, 약간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죽으면 그 꿈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이 아닌데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꿈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 보여지는 그 꿈과 환상이. 그래서 이 요셉 그 술관원과 떡관원도 꿈을 꿨는데 40장 그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그러는 거죠. 당신이 수심이 깊어요. 왜 그러냐면 꿈 때문에. 술관은 떡관은 당신은 수심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해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을 잘 풀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 그 형들이 내 꿈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꿈도 온전히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나에게 나타나는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 말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또 기쁘고 또 누명이 있고 어려운 고난에 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꽁꽁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절에 가거나 아니면 또 점쟁이에게 가거나 사주팔자를 의해서 명리학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갈 수도 있죠. 매일매일 갈 필요도 없죠. 딱 한 번 가서 그가 원하는 복비를 달라. 일부 딱 주고 내 인생을 풀어내 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그가 다 풀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주팔자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슬하고 무엇을 해도 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 세계, 은하계, 태양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다. 저 태양, 내가 만들었다. 어느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 어느 누구도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돌 하나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돌 하나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영감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상, 꿈, 또 어떤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감, 어떤 feel, 느낌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꾼 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예언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성경 66권을 배웠는데 그것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에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뭐 해석하고 했지만 신비주의 신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이게 직통계시라고 그러는 직통계시.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어떤 사회 환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절대로 그거에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신하면 안 되고 성경의 성경적인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학생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번 수학능력 시험 봤는데 점수가 80점 나왔어. 서울대 못 가. 엄마 이거 해결해줘.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도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 80점 맞았는데 100점으로 고쳐주시오. 그래야 우리 딸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상한 기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딸을 100점으로 고쳐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음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카톨릭에서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황청이 교황이죠. 막 교황 막 이렇게 막 TV에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깊이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막 여기저기 막 나물거리고 뭐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래요.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단이 아니면 그 교회를 왜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이단이면 옮겨야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꿈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이거를 자꾸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 결혼하래요. 헤이 청년, 일로 와봐. 청년,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 결혼하래.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난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은 마음을 주는 거지, 그렇게 막 도발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없이 아파트 사시오, 땅 사시오, 그렇게 하죠.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사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자기 감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지만,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각기 다른 하나님의 해석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살고자 가짜로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의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증가했습니다. 그 뜻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요. 아유, 저건 하나님 말씀이고, 아유,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아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듣고,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만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때, 주여, 아멘.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더 문제가 있고 더 답답하고 내 생각이 더 크게 나타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기 힘들 때 자꾸 기도하고 말씀 두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자꾸 찬양을 자꾸 들어요. 찬양을 자꾸 들으면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그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요. 막 조급하면 막 다 헤쳐버려요. 헤쳐버려요. 정신없이 막 다 분란이 일어나고 다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술관원은 이제 복직을 해요. 술관원은 그 떡관원은 처형당해요. 그래서 술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복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생각해달라. 나 좀 생각해달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애굽에 팔려왔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팔려왔다. 구덩이에서 간신히 살아났고 바로의 그 누구의 보디발, 그죠?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가 그 아내의 모함당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좀 변호해달라.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앞에서는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은 또 기대도 많이 했죠. 야, 술관원, 이제 나도 살았구나. 나도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사는 날 건져내시는구나. 그랬더니 창세기 40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같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어요. 술가문이 바로왕 앞에 가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꿈 해석해주고 평안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주고 하나님께서 술관원을 살려주셨는데 생명의 은인인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허탈해 줍니다. 요셉은 또 많은 시간 희망 고문이 있었는데 또 그 고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있었어요. 시편. 창세기 많이 지나서 다윗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종으로 팔리고 착고를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지 계속해서 감옥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걸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감옥에 멈춰 있어야 될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요셉을 향한 더 좋은 때가 있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더 높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이 있고 왜 잘 안 되고 있지?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아주 놀라운 때가 있는데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로왕이 또 꿈을 꿔요. 바로왕이 꿈을 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보디발 장군의 관리 총무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그 요셉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이 소문이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바로왕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2년 뒤에 야 요셉을 불러와라. 꿈쟁이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감옥에 있습니다. 꿈 해석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애굽 왕 앞에 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 꿈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7년 환란, 7년 풍년이 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7년 동안 이제 먼저 올 그 풍년이 있고 그 뒤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 풍년 때에 바로왕이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디발의 관리 총무가 아니에요. 보디발 집의 집사가 아니에요.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국가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라고 합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미국의 히브리인 이방인이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둡고 곤란했던 누명시였던 그 시기를 지나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있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때가 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주무를 수 있는 국무총리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이처럼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내 삶에 힘들고 어둡고 좌절되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쉴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을 할 때도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에 내가 있는 그 자리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향한 길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환난과 고통과 무너짐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원망 불평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세우시고 나를 더욱더 높이시고 나를 위하여 더 새 일을 하러 가시고 내 삶 가운데 더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좌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더 좋은 계획을 아버지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아버지 가정의 달에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펴볼 때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복된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아버지 갑자기 힘든 일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찾아왔으나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아버지 일생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계획,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